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넘치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삶, 영생의 삶.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보면은 이거 어떤 내용이구나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를 주의 깊게 듣지 않게 돼요. 그냥 흘려버리게 되죠. 대충 뭐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내가 이걸 꼭 알아야 되겠어. 모르는 내용인데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자세가. 집중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주 귀를 잘 기울여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걸 경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경청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항상 어떤 말씀이든 어떤 시간의 예배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처음 듣는 사람인 것처럼, 처음 듣는 내용인 것처럼 그런 마음의 태도로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생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서 뭘 해도 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없고, 물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었죠. 이 부자 청년은.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17절에서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겁니까? 네가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개념, 영생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영생에 대한 개념을 교정해 주시고자 이렇게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답을 해 주신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어떤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영생을 보상이나 소유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은 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영생,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단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생각 속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거기에만 있었던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원했던 영생에 대한 개념은, 얻기를 원했던 영생에 대한 개념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죽지 않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고,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조차도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생명으로 대답하셨던 그것은 바로 영생은, 진정한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영생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행해서 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우리가 한번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맞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에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좀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께서 살고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함,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영생을 또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그리고 헌금을 더 많이 드려서, 봉사를 더 많이 해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가고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해서, 물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맞죠? 그렇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 근데 희한하죠? 원래 영생은요, 영생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똑같은 원어를 사용했어요.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조회.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말한 영생이라 우린 영생으로 번역을 했는데, 부자 청년이 말했던 영생은요, 조회가 아니에요. 언어가 희한하게요. 다른 건데 지금 제가 그걸 표시를 안 해서 빠뜨렸는데, 조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썼냐면 시간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계속 사는 거. 그런 개념만 갖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영생으로 번역해놔서 마치 이 영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원했던 그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만약에 세상에서 이 부자 청년은 나이는 젊지만 세상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 성공한 기준, 자기의 성공을 가지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계속 가지고 그냥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야, 그게 아니야. 영생이라는 개념은, 생명이라는 개념은 네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잘 아시죠? 이제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조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에요. 조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네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죠. 이 조의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 조의 생명 안에
그 안에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음성 안에 질병이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얻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생은 이 조회라고 표현된 이 생명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나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조의 생명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다른 차원으로 한 번 더,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갖는 일, 그 생명을 누리는 일,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들을 지키래요. 여러분, 계명은 1차적으로 십계명을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라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언뜻 생각하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그럼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 뭐지? 그럼 오늘 주일 성수해야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11조? 11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규범들, 신앙적인 규범들이 떠오를 수도 있죠. 부자 청년도 계명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딱 들었을 때, 계명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당연히 십계명을 생각했습니다. 십계명. 그런데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도 확인했지만, 아까 말씀 봉독하면서 이해하셨지만,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십계명을 지켰어요. 십계명을 지켰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켰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율법이나 십계명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이나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가난의 문제에서부터 구원받아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다 잘 알고서 대답을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안에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느 날 내가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걸까요? 지금 이 순간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계속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그런 패턴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사고방식과 신앙의 패턴대로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해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십계명 다 지켰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당연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런데도 영생을 얻지 못해. 그럼 예수님이 말한 또 다른 계명이 있는 건가? 영생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계명이 있는 건가? 이 영생을 얻을 만한 그 계명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께 또? 어떤 계명입니까? 그 계명이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계명을 원한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한 거죠. 왜요? 그거를 지키면 영생을 그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 몇 가지를 쭉 열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은 십계명 10가지 계명에는 없어요. 하지만 10가지 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근본 정신, 근본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아니겠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10계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핵심은 빠지고 계명들만 지켰던 거예요. 자기는 계명을 지켰거든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저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요. 저 11조 한 번도 어긴 적 없는데요. 11조 속인 적도 없는데요. 다 온전하게 드렸는데요. 저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기도요? 매일같이 우리 서부교회는 하루에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111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말씀 고백 기도 매일같이 고백하는데요. 저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해요. 집이 멀어서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 송출되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이 이해한 대로 이해했다면 이 부자 청년은 생명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거든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생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은 물론 기록된 우리 이 글씨로 기록된 성경 말씀도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나타났네요. 어떻게 나타났죠?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 말씀으로부터 태어났으니, 하늘에서부터 태어났으니, 그렇게 다시 태어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간 자들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먼저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도둑이요, 도둑질해서 도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된 거예요? 그놈은 원래 도둑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본성이 도둑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둑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도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키는 것, 누구나 계명들 지킬 수 있지요.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그 계명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일, 영적으로 기능하는 일, 영적으로 살아내는 일, 그 일은 그러한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계명들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가 뭘 행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하고, 내가 뭔가를 행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여지고, 그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예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아, 내가 이런 존재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지. 이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여러분 늘 묵상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철저한 완벽한 사고방식이 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항상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행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의의 정의가 뭡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의입니까? 의의 정의는, 오늘 여러분 의의 정의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의예요. 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의예요. 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게? 그러면 그거를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항상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고, 그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원리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롭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어디 가서나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고 내가 의인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사용하십시오. 자, 다시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의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하는 겁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 넘어서야 될 문제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겪고 있는 힘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 가운데서 그런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변화시켜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해결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하세요. 물질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지금 어떤 영역에서. 그러면 그 물질의 문제에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하여 말씀을 선택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질병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질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물질의 가난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질병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택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 모든 문제들은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모든 무릎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요. 그 권세를 예수님은 오늘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의 의를 사용하고, 그래서 의를 사용한 결과를 우리는 삶에서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그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다 지켰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정말 계명들을 정말로 다 지켰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이 질문이 이게 떠오른 거예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야, 이 부자 청년이 진짜로 다 지켰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냐? 그래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좀 이렇게 조명해 주셨죠. 계시해 주셨어요. 종교적인 수준에서, 율법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그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 문화,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는 그가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기준에서는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어디다가 내놔도 손색이 없었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신앙적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데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당연히 다 지키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어요? 자, 그랬다면, 정말로 계명을 다 지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다 지켰다고 생각해서 다 지켰다고 말했거든요. 정말로 다 지켰다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우리 결론은 알고 있죠. 예, 안 지켰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온전해질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종교나 윤리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볼게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보화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하늘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까? 이 땅에서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율법적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재산 팔아서 주면 나도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이 부자 청년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부자 청년의 지금 무엇에 그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지, 그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계명들은 지킨다고 하지만, 그가 말로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자기의 소유만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있는 소유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소유. 철저하게 그의 중심이 땅의 것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그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 자기가 내어주고 있는 것이 그의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네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던 게 아니라 그의 소유에 있었지요. 세상에 있는 소유. 결국 그의 중심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죠. 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의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모든 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중심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보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명예, 종교적인 열심, 지금까지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계명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열심히 살아온 자기의 삶이 더 크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듭났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으면 22절에서의 부자 청년과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22절에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될 때,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될 때, 내 꿈, 내 계획, 내 생각, 내 재산, 내 자존심, 내 가정, 내 자녀, 부모, 직장, 사업, 취미생활, 내 건강, 내 형제, 이것이 내 중심에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 가치를 이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우리가 내가 이거 말씀대로 해야 되나? 이 말씀대로 말아야 되나? 내가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상황들과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을 의미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이 근심은 여기서 번역되어 우리말로 번역된 이 근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유감스러워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알죠? 이해하십니까? 유감이야. 유감이라는 표현, 이거 그냥 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여러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할 수 있죠? 그런데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은 했지만 삶의 영역들 가운데 내 삶은 하나님을 주인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요구해?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야? 목사님 더 이상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 요 정도면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성도님들을 성장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면 목사는 필요 없는 거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는다면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기분이 상했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게 된 거죠.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하겠어요? 행하지 않겠어요? 행할 수 없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요? 결국에는 근심하며 갔대요. 어디로 간 걸까요? 멀리 갔더니 멀리 간 거죠. 멀리 갔어요. 자, 여기서 간이라도요, 참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을 그동안 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랬지만 이런 의미라는 것을 제가 이번 말씀을 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동안에 그냥 대충 알고 다른 의미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이 간이라라는 이 말씀이요, 그냥 여기서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그 갔다라는 원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떠났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그분께 연합되지 못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원함은 있었으나 그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계속 뭐 하겠어요? 앞으로 계속 뭐 하겠습니까? 계속 계명을 지켜가겠죠. 열심히 계속 노력해 가겠죠. 고군분투하겠죠. 자, 그런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스럽다, 힘들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무엇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우리 안에는 거듭나는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서 누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거나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나타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나눠주고 복되게 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